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이 구원의 시간표에 있습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단 말이죠. 죽었던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함으로 다시 살아났고, 이제 이들에게 에스겔 37장에서 보는 것처럼 생기가 불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종말의 징조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여름은 히브리어로 카이츠이며 이 끝에 대한 히브리어 캐츠와 동일 어근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독립, 이것은 하나의 육적인 회복인데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축복이죠.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20세기의 가장 놀라운 일이 뭐냐? 그것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고토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16장과 23장에서 예언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성취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예레미야 16장과 23장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역사를 돌아보며 전 세계 사방에서 그들이 다시 모여들게 된 것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고백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1948년 이 이스라엘이 다시금 이 회복된 것, 독립한 것,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된 이 사실은 바로 오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돌아온 그 기적보다 훨씬 큰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역사에서도 2000년간 나라 없이 떠돌다가 그 나라가 다시 재건된 나라는 없는데 바로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는 이런 엄청난 기적의 사건으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난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이런 분명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사건이 애굽의 출애굽을 능가하는 사건이라고 예레미야가 말했던 그 기적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에 관한 또 다른 예언은 이사야 11장 10절, 12절에서 발견됩니다. 혹자는 이 본문이 이미 주전 500년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함으로써 성취된 예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시 불러 모으는 대상이 어디냐면 바다의 섬들로부터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 바다의 섬들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문자적인 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지역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표현은 전 세계를 의미하는 히브리의 구어적 표현입니다. 이것은 12절에 세계 사방에서부터라는 표현에서부터 구체화되고 있죠. 사실
바벨론에서 귀환했다면 이스라엘의 북동쪽에서 귀환할 것이라 이렇게만 말했어야 되는데 바로 이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전 세계에서 세계 사방에서 온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쫓겨났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만일 또한 이 말씀에 따르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면 단지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시리아에 잡혀갔던 북왕국 사람들은 포함되지 말았어야죠.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의 돌아옴을 예언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은 바로 이런 위대한 사건을 우리가 목도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경의 예언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끝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기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기독교인들도 적지 아니합니다. 아직도 대체 신학의 눈이 가린 자들은 볼 수도 없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거든,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영적으로 눈이 열린 자들에게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해서 끝이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징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전파되는 그 모든 일이 완성되는 날이 세상의 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하는 때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민족의 각 민족의 언어로 지금 모든 민족의 언어로 그 복음이 성경이 번역이 완료될 날이 그래서 모든 민족이 각자 자기 민족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통계에 의하면 세계 모든 민족의 언어는 약 7,000개, 6,900여 개로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1,300개가 이제 언어가 성경이 번역이 되었고 2,300개 언어에 대해서 성경 번역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원래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성경에서 1999년에 2025년에 그때까지 남아있던 아직도 번역되지 않은 모든 언어의 성경 번역에 착수할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이 기술과 도구들이 발전함으로 2020년에 남아있는 모든 언어의 성경 번역에 착수할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파가 완성되는 때는 바울에 의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때이고 이것은 곧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진행되는 때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왕성을 향하고 있는 때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구원의 경륜을 깨닫고 순종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믿는 자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유대인이나 우리 이방인이나 일부 혹은 다수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이스라엘도 실패하고 이방인도 실패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보듯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심이었습니다. 이 언약 가운데 태어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목적 역시
모든 세계 열방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데 있었습니다. 축복의 구체적인 수단은 세상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제사장이 필요하듯이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로 제사장 나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선포하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모세 언약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모든 열방에 대한 축복의 언약은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 사역을 통하여 구체화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에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이들의 실패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무지는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신 설교에서 처음 드러납니다.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그 중에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냐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동일한 무지 현상을, 영적 무지 현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 현상은 예수님 시대에도 계속 이어져서 예수님은 이사야, 방금 우리가 본 이사야 6장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무지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4, 15절에서 꾸짖고 계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 역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고 하면서 이들이 결국 제사장 나라의 사명에 실패하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스라엘을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하나님 왜 그들을 영적 무지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겉뜻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무지 상태로 그렇게 버려두시는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에 대한 대답을 찾기 전에 신명기 29장 2절 4절과 또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에 담긴 뜻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말씀들을 그냥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드시는 것처럼 읽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역설적 명령 형식으로 되어 있는 말씀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휴교 원문 자체 오늘 지금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그런데 따지고 들어보면 역설적 명령 형식의 말씀임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도무지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 않을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무지 상태로 만들거나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말을 해도 도저히 돌이키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이 바로 백성의 영적인 굉장히 완악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지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굳게 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도록 결심한 자들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의 영안, 말씀을 듣는 귀가 조금이라도 열려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하신 말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너희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니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완악하여 말씀을 듣는 귀가 조금 더 열려 있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무저 완악함으로 그들은 메시지가 왔음에도 바로 메시아가 왔음에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은 잘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믿는 이방인은 잘했느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아서나 영적으로 눈이 멀어 메시아를 민족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하나님의 목적에 실패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대체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과의 언약을 파기하셨고 버리셨으며 이스라엘 교회로 대체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파기하셨고 그들을 버리셨으며 교회를 새 이스라엘로 대체하셨다고 말하게 된 근본적 원인은 대체주의자들을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보지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소경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결코 하나님이 그럴 수 없느니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느니 그런 내용은 전혀 보아도 읽었겠죠. 읽어도 듣지 못했다. 읽어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2세기 중엽부터 그들은 그냥 인간적인 이런 사상으로 만들어낸 이 대체주의에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양자 모두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관련하여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11장 11절의 말씀을 들어 결론적으로 말한 이뿐만 아니지만 유대인의 속용됨은 우리가 양자가 다 속용이 됐는데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속용되는 됨은 이방인의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속용됨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4세기로 수많은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결국 홀로코스트라는 600만 명의 학살로 이끌어감으로써 유대인들을 예수와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양쪽이 다 영적으로 멀었지만 양쪽이 다 실패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과연 대체주의가 그럼 600만 학살이나 중세시대 때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결과의 책임자인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죠. 2세기 중엽 이후로 서구교회를 지배해온 대체주의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지 않았다는 이 주장인데 20세기에 들어와서 대체신학이라는 표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래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이미 성취되었거나 과거의 일들입니다. 유대인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과거의 종교 경전에 불과한 셈입니다. 그래야 대체주의는 여전히 매 세대의 자기 백성들과 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통용인 히브리 성경의 대부분을 알레고리로 해석했습니다. 대체주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 대체주의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역할하는 메시아가 오고 교회가 생기면서 끝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견해의 대표적인 예가 초대교회 교부의 길에서 그래서 발견됩니다. 주 약 180년경에 돌아가신 사르디스의 멜리토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값진 존재였으며 율법은 복음이 드러나기 전에는 놀란 것이었다. 그러나 교회가 생겨나고 복음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과거의 모델은 공허해지고 그 힘을 실제에게 양보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 교회가 일어나자 공허하게 되었다. 현대에 와서 이런 신학의 대표적인 이런 학자는 누구냐? 칼바르트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으로 내려온 육체적 후손의 바탕하에 이루어진 첫 번째 이스라엘은 세상의 구세주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오고 메시아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했다. 자연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의 사명은 이제 그 과정을 다 달렸고 계속되거나 반복될 수 없다. 바로 오늘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진 이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좀 더 심각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처벌로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고 교회로 대체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했다고 봅니다. 바로 문제는 이러한 이 대체주의가 교회로 하여금 초기부터 반유대주의 사상으로 오염되게 한 기반입니다. 이 대체 신학에 의하면 유대인은 신을 버리고 죽인 자들, 흔히 이제 데이사이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데이사이드, 신을 죽인 자로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으며 이스라엘은 교회에 의해서 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을 비롯한 모든 유대계의 의식과 절규와 간섭 등이 철폐되어야 할 악이며 유대인들은 마귀의 자식이며 가인과 같이 영원히 방랑해야 하는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스승이 암브로스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당의 유대인들은 마귀의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다. 기독교인들이 회당을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부인되는 곳이 없게 될 것이다. 회당은 불신의 장소이고 불경건의 집이며 정신 이상자의 피난처이고 하나님 자신에 의해 저주받은 곳이기 때문이다. 중세시대 십자군은 암브로스의 주장을 따라서 유대인 마을을 습격하고 유대인들을 회당에 모아 불사르면서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암브로스의 제자였던 어거스틴은 스승을 따라서 유대인을 가인과 동일시하고 가인이 살인 때문에 방랑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죽인 죄에 대한 처벌로 열방이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윤리적인 말씀에 합당한 택함받은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저들과 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증가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가인이 표를 받았듯이 유대인들도 열방 사람들과 구별되는 표를 받았는데 할례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이런 생각은 바로 중세시대 때 교황의 유대인 차별 정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됩니다. 교황 이노센트 3세와 제4차 라테란 이 공의회는 이 1215년에 있게 된 이 라테란 공의인데요. 이때 세속 정부는 유대인의 옷에다가 가인의 표를 달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에게 황색 다이레비를 달게 했죠. 이게 히틀러가 처음 지어낸 것이 아니라 바로 라테란 공의회 결정의 반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 영적으로 목매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 피해 죄를 행하는 자로 죽이거나 흑사병의 원인을 유대인들에게 돌리거나 이들은 대죄 저질받는 자들이라 유대인자라고 부르죠. 대죄 저질받는 자들로 묘사해서 교회의 이 벽에다가 부조로 만들어 붙였습니다. 라인홀트 레위는 이 루터교 신학자인데요. 라인홀트 레위는 이런 모든 이 중세의 이런 모든 중세의 반유대주의를 정교하게 정리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와 히틀러 모두 유대인의 종교와 문화를 박멸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모든 법적 보호장치를 철폐하고 유대인들의 재산을 징발하고 강제노동을 시키고 정치적인 보호 능력이 없는 유대인들을 추방시킬 것을 주장했습니다. 유터의 이 반유대주의적 사상이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볼 때에 우리는 1946년 4월 26일 뉴른베르크 전범재판소에서 이 재판을 받은 한 사람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루터의 반유대주의 사상이 히틀러의 유대인 최종 해결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율리우스 스트라이크라는 사람인데 그는 나치 기관지 이 스트리머의 편집장이자 바로 나치주의자였습니다. 이가 뉴른베르크 전범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때 자기를 변호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 검찰이 이 책을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을 고려하였다면 마르틴 루터 박사께서는 오늘 아마도 제가 앉은 이 피고인석에 앉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자이라는 책에서 마틴 루터 박사는 유대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요 우리가 그들의 회당을 불태우고 파괴해야 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는 그 당시 독일의 통치자인 제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살과 핏줄과 뼈와 골수를 자르고 톱으로 썰고 불태워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러한 루터의 요구는 20세기의 제후인 히틀러에 실천되었고 바로 600만이 이 수용소에서 죄로 다 돌아갔던 것입니다. 교부시대에 이르는 반유대인들
여러 세기를 거치면서 서구 기독교인들의 유대인들의 회복감과 증오감을 증폭시켰고 19, 20세기에 극도로 팽창하여 나치의 유대인 문제 해동 최종 해결책으로 기결됐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반유대주의는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존귀한 예수와의 이름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의 이름인 이 예수와를 예슈라고 부르며 워드플레이, 언어 유희를 합니다. 이 마크 슈버, 그러니까 유드신 바블, 예수라는 유드신 바블을 가지고 워드플레이를 하는데 이 마크 슈버 베시크로 그의 이름과 기억이 지어져 볼 것이다. 얼마나 예수님을 저주하는지 이런 이름 말장난을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기독교에 의해서 수많은 박해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예수와는 자기들을 핍박한 종교의 우두머리를 뿌리며 그의 이름과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기를 바라는 저주스러운 이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이 민족적으로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대체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그들은 완전히 실패하고 넘어졌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 11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25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신비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설명합니다. 구원의 신비한 경륜은 먼저 11절에서 나타납니다. 유대인의 넘어짐, 이 유대인의 실패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일환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입니다. 유대인의 넘어짐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대속적인 국가가 되어 다른 민족들의 구원을 위한 대속적인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실패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구원의 열쇠와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인하여 이방인에게 구원이 되는 신비는 단지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유대인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죽은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대체주의가 잊지 못한, 대체주의가 이 성경 이 구절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무시했거나 아니면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못 본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럴 수 없느냐라. 절대로 넘어지기까지. 다시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느냐?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스베 할릴라.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지기는 하였으나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실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감옥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같아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시적으로 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러나 완전히 버렸다. 완전히 언약을 폐기하고 그들을 완전히 폐기 처분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유대인들의 일시적인 버림이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져오는 것이 되었다면 일시적인 버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스라엘이 다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 민족의 부활, 곧 나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이스라엘의 회복, 이 곧 이스라엘의 육적인 회복과 더불어 장차 곧 성취될 이 영적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으로 그들은 버림받았고 세계로 흩어졌고 구원이 이방인에게 미쳤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실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받아들이시는, 모시고 돌아오시게 하심으로 이는 민족적인 회복이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민족적인 회복과 구원의 경우는 이방인의 충만과 관련하여 일어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1장 25, 26절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었다 함을 명케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소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하면서 그들이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 이방인 신자들 중에서 자기의 생각, 신학, 사상에 사로잡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전히 대체주의 사상에 젖어 이스라엘은 이미 끝났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경의 예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 좋은 예가 1989년 제임스 케네스라는 사람이 주재한 이 2022년에 발표한 서신입니다. 이 서신은 이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복음주의자들에 대한 공개 서한이라는 서신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관한 성경의 약속이 오늘날 하나님이 영원히 한 민족에 배정하신 특별한 지역 혹은 성지에서 성취되고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을 비난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들은 어떤 특정 민족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참된 이스라엘에게 적용된다. 이 전형적인 이 대체주의자의 이 내용을 그들이 반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 하나님의 언약의 특성 때문에 일시적이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속성상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파괴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내용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보십시오. 하나님 혼자만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 재물 사이로 몰래 이 쌍방이 지나가면서 그 재물처럼 만일 언약을 어기게 되면 그 재물처럼 쪼개질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의미로 지나가는데 하나님 혼자서 지나가십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는 네가 이 언약을 어기더라도 나는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그것이 창세기 15장의 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식에서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11장 1절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언약은 말이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은 말이죠. 하나님의 속성, 컨스탄트 러브 때문에, 헤세드 때문에 결코 인간은 이 환경에 따라서 인간의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길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그 자체는 파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땅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약속의 땅으로 귀환을 기다리셨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민족적 구원을 유보하고 계셨을 뿐이지 세상 사람들로 보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구나.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언제 이스라엘 땅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기다리셨고 약속의 땅으로 귀환을 기다리셨고 언제까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셨고 그래서 민족적 구원을 단지 유보하고 계셨을 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일시적이며 제한적입니다.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게 하려는 하나님이 신비한 경륜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경륜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역동적 관계, 다이내믹 릴레이션십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유대인이 넘어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시간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일단 충만과 이렇게 이방인의 충만의 방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구원이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12절에 볼 때는 그들이 받아들이면 얼마나 더 이방인에게 큰 충만이 오겠느냐고 하는 이런 놀라운,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그 민족적인 그런 구원에 이르게 될 때에는 이방인에게 다시 한번 큰 온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자들로 가득하게 되는 놀라운 이런 구원의 충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방인의 충만과 온 이스라엘의 사이에는 그리하여
대한 이 헬라가 있는데 이 헬라어는 가이후토스로서 흔히 이같이 그리하여로 번역됩니다. 이같이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방식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는 방식이 이방인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시기를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열방 중에 복음의 이 전진적인 확장에 필요해서 이스라엘 구원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 시간적 표현 때문에 그리하여에 대한 이 헬라어 카이후토스를 그리고 그때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있고 난 다음에 이런 뜻이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후토스를 시간적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방인의 충만이 이를 때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간표는 전혀 작동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있는 것. 그때까지 이방인의 충만이 있을 때까지 이스라엘 구원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선교를 할 필요도 없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내용 같죠, 그죠? 왜?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의 이 지금 복음의 이 0.03%밖에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가 한 30만의 유대인이 이 메시아닉 주가 한 5만 정도 메시아닉 주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굉장히 지극히 저조한 이 복음률을 생각해 볼 때 맞아. 아직까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냐. 이 말이 맞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현재 왜 이렇게 유대인 복음화율이 작느냐. 그것은 다시 말해서 서구교회의 잘못된 신학, 이 대체 신학과 그에 따른 반유대주의와 유대인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안 믿는 거죠. 오늘날 유대인들을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이 특별히 홀로코스트로 갈렸던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원한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구교회는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기는커녕 유대인들로 하여금 교회와 예수에 대해서 원한과 적의를 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본문 자체는 이방인의 충만이 있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전부가 다 그냥 우둔한 상태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더러는 일부가 우둔함에 빠질 것으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방인의 수가 완전히 차게 되면 지절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 전도와 더불어 유대인 복음화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이방인의 충만이 이를 때에는 이스라엘의 일부만 우둔함에 빠져있고 오히려 전체가 다수가 충만하게 이르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비전으로 이방인 전도에 열심을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에 넘어지면 이방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며 이방인의 충만은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신비한 경륜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에 대해서 우둔해진 것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기까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유대인이 민족적으로 메시아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일시적인 거부는 결국 유대인의 충만으로 인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한정적인 시간에 해당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고 우리가 로마서 11장 15절에서 보듯이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면 다시 한번 이방인이 이전보다 더 큰 그 이전에 보지 못한 엄청난 충만한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고 이는 결국 온 열방의 유아를 아는 자들로 충만하게 되리라고 하는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에 이런 성취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구원,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를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할 준비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믿는 이방인들, 교회는 정말론적으로 선교적으로 우리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 믿는 이방인들의 종말론적 성교적 사명은 뭐냐? 첫째, 빚진 자의 사명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혹은 유대인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었으니 더욱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방인 신앙 선배들이 유대인들에게 저지른 잘못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게끔 방해한 죄가 적지 않습니다. 이 빚과 죄를 갚는 길은 유대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바로 주어진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방인에게 있어서 유대인 성경은 유대인 복음만은 우선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이 먼저에 대한 헬라는 프로톤인데요. 이 단어는 사건의 순차적인 순서를 의미하기보다도 우선성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이는 그의 나라와 의가 우리가 다른 것들을 추구할 때조차도 우리의 삶에서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우선적인 것들임을 의미하는 거죠. 이는 이방인들을 배제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선성을 의미합니다. 어떤 차별도 아닙니다. 우선성입니다. 이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미 살펴본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이 말씀과 23장 39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분명해집니다. 주님의 재림은 유대인이 주께로 돌아올 때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유대인 민족의 회개의 관계는 계시록 1장 7장 스가랴 12장 10절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바로 스가랴 선지자 이 예언 스가랴 12장 10절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메시아의 재림과 유대민족의 회심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자기 백성의 원수들을 파멸하시고 결정하며 그의 영을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부어주시고 그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찌른 그 예수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예수님의 재림 시에 유대민족의 회개에 이 유대민족이 그 회개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구속자 메시아이심을 인식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을 이 스가랴는 14장 9절에서 1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진정으로 바란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를 마음으로부터 원한다면 이방교회가 가져야 할 성교적 우선성이 어디에 주어져야 할 것인가,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이게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이방인의 충만이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보는 종말론적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대체 신학관에서 벗어나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에게 접붙여진 가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1장은 분명히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에게 접붙임 받은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새 이스라엘이 있고 구이스라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의 이스라엘만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접붙임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보듯이 이는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편입되었다는 것, 들어왔다는 거지 대체한 거 아니죠.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 자체를 뿌리채 걷어내고 대체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감람나무 자체가 뽑혀나고 그 자리에 돌감나무인 이방인 이 나무가 심겨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공교회의 이런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주적 교회의 이런됨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이 우주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세계의 1900년대 교회든지 4세기 교회든지 현재 교회든지 모든, 아니면 서울에 있는 교회든지 예루살렘에 교회든지 파리에 있는 교회든지 어느 교회든지 내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자라면
바로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그 모든 공과 사에 대해서, 공과 과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거룩한 공교를 믿습니다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 서구교회가 저질렀던 이 잘못에 대해서 저들이 그래서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의 이 대체 신학과 반유대주로 초래된 유대인에 대한 핍박과 이 살육에 대해서 내가 바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시금 이 유대인들이 접붙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또 돌아다니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아 회복시켜 주신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며 바로 이들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이제 회복시켜 주셨는데 영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회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로마서 11장 22, 2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떨어져 나간 가지가 된 이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금 접붙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바로 다시금 그러면 접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두면 되겠네가 아니고 이방인들은 바로 다시금 하나님께 접붙임 받게 된 이 유대인들이 잘 접붙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다섯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과거 예수 이름으로 교회로부터 받았던 핍박에 대한 원한이 이들의 심령에 남아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들의 심령에서 원한을 지워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의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터치가 없이는 이들이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알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기도 장소이든지 꼭 우리는 바로 이 성령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늘 감동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세계의 중심입니다. 성경 역사는 이스라엘과 열방사의 관계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정렬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제국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세력을 펼칠 때 고대 근동의 중심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에스겔 38장 12절에 보면 열국경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조항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세상의 주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차지한 나라가 그 당시 중동 지역의 패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평화는 뭐냐? 단순한 예루살렘의 평화가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편 122편 6절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때 이를 구하는 자,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의 성안도 평안하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이는 세상 모든 민족의 평화 번영이 예루살렘의 평화와 불가분의 관계로 얽매여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은 예수님, 예수와의 성읍입니다. 평화의 성읍이란 의미의 예루살렘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와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가 있어야 진정한 평화의 성읍이 됩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는 궁극적으로 예수와께서 유대인들의 심령에 왕으로 계셔야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이들의 심령의 왕으로 다스리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6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바울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져서 그게 역동적으로 자기 유대인들의 마음을 식인하게 해서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책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했던 그가 동족에게 가지 않고 이방인에게 갔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자기 동족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의 충만이 이럴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열심히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기쁨을 전함으로써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가 또한 물질적으로도 유대인들을 도와야 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물질적인 여러 일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돕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이 유대인의 돌아오심을 통해서 이방인이 다시 한번 충만해져 나왔는 그래서 우리 바다 덮음과 같이 유아를 아는 자들로 온 땅에 충만하게 이르게 됩니다.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 이방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